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처럼 명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낸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지킬 삶의 탁월한 기준 또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도 언급한 적 없고 누구도 지킨 적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법칙이자 사랑의 원리를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집, 또 그 두 종류의 집이 가리키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딱 두 부류가 있다.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집을 부실하게 짓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시기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실천이 결여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저 듣고만 끝나는, 내 귀에 그냥 만족하기만 하고 끝나는 소위 좋은 설교 듣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깨닫고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고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참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탕류가 와서, 그러니까 거센 물결인데요, 거센 물결이 집에 부딪혀서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설교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계세요. 그냥 일반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듣기 좋아하고 구원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도 나는 상관없어, 구원의 복 나는 상관없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설교에 귀 기울여 듣는 자들,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불러요. 사람들은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라비어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라비어라고 하지 않고 주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황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지금 주, 왕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주라고 부르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 이런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상당한 경의를 표현하는 호칭인 주님,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부르신다고 지적하셨어요. 게다가 주여 주여, 그러니까 2번 거듭 사용하셨죠. 이렇게 거듭 부름으로써 주님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했던,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이 자신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현세와 내세의 갈림길에서, 그 사람이 현세 내세의 갈림길에서 운명을 가르는 그 분기점은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 반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행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거냐? 그렇게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의 결정적인 운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는 모든 인생,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집 짓는 사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2 종류의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3의 모델은 없어요.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 집을 부실하게 짓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인생을 2 종류 가운데 하나의 현명할 선택을 하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 종류의 집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2 집의 차이는 외관에 있지 않습니다. 창문 크기나 모양도 똑같아 보이고요. 내부 구조도 다를 바 없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2 집에는 오직 하나의 차이만 있죠. 집을 지은 다음에는 식별하기 어렵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겉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차이입니다. 피상적인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기초에 관한 문제인데요. 한 집은 땅을 깊이 판 후에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고요. 다른 집은 이러한 시공 단계를 생략한 채 흙 위에 급히 세웠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2 집 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큰 물과 탕류를 생략하는 집은 없어요. 어떤 집이든 와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2 집 다 피할 수 없고 그 결과 또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능히 흔들리지 않는 집, 요동하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부딪히는 순간 즉시 무너져 버리는, 파괴된 정도가 심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기초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주여 주여 부르는데 너 자신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기초가 튼튼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 라는 말씀이죠. 내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인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나와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어떤 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다른 사람들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였어요.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차이였어요. 반면에 이 2 종류의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좀 더 세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유에서 2 사람은, 그러니까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이건 부실한 집을 지은 사람이건 동일한 소원을 가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럴듯한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을 것이죠. 그런데 사자성어로 물취이모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성도든 거짓 성도든 생각할 때 겉보기, 외양을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도 뭔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이 비유에서 지어놓은 두 집은 외양에서 전혀 큰 차이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크기도 모양도 건축 자재도 내부의 구조도 다 비슷해 보여요. 그 차이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차이는 그 기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땅을 깊게 파는 수고를 하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기를 원했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조정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급한 마음이었는지, 귀찮았는지,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각자 저마다 이유는 다르니까. 기초를 놓는 수고를 생략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얼마나 고급지고 예뻐 보이느냐,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눈은 속이기 쉽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 얼마나 화려한 장식을 해놓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충분히 튼튼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나 표정, 관심거리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거짓 성도는 교회 바깥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돼요.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하지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꼭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에 의해서 선포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생활에 탈이 많고 고달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고 용서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족과 행복이 없어서 영적인 복을 사모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무척 닮아 있어요. 그러니 내적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다 좋은 신앙인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고통과 역경의 인생길에서 바른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도 같아 보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 그런 욕망들이 참 성도건 거짓 성도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람된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독 성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삶, 보다 도덕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이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건 다 그런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좋은 성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거짓 성도들도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천국 가고 싶어해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선택하라고 질문해 보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누가 지옥 가고 싶어해요?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하물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치고 그런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갈 소망이 없는데 왜 시간 내서 왜 힘들여서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는 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초가 탄탄한 사람인지 부실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두 종류의 집이 보기에는 엇비슷하듯이 두 부류의 성도도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소망하는 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위기에 봉착하면, 바람이 불고 탕류가 부딪혀 오면 비로소 그 구별이 가능해져요.
누구라도 저 사람이 튼튼한 집을 지었구나, 부실하게 지었구나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청신호만 켜질 때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부딪힐 때죠. 그러면 두 집의 차이가 완연히 드러나잖아요. 여기에 큰 교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과 환난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비껴가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길은요, 항상 햇빛 비치는 날만 있지 않으니까요. 기대했던 사업이 갑작스런 실패로 내 인생 기반이 뒤흔들릴 수도 있고요. 평상시 건강관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자인데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별안간 암말기다 의사가 진단하고 선고하면 내 존재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불의의 사고로 먼저 보내는 엄청난 시련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한평생 이루어온 모든 일이 쓰러지는 모습을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이 두 눈 뜨고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죽음 그 자체가 위용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덮쳐올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진짠지 가짠지 그 진가가 비로소 발휘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집을 어디에 세웠는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만이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심판의 날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최후의 날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설 수 있는 날이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시험과 시련의 날이 또 찾아올 겁니다. 넘기셔서 이제 좀 큰일 좀 넘겼다, 다행이다 하셨죠? 또 올 겁니다.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축복드리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의 날 반드시 또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순종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도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곧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성도만이 최후의 날을 승리로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이웃의 삶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베풀던 자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날이 오면 모든 위선자의 삶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렸던 사람들, 기초 없이 부실했던 사람들은 다 끝장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처럼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지어야지, 다시 벽돌 쌓아야지, 그런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분투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위에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놓은 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물이 와서, 어떤 탕류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감사의 헌금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